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 밤이 찾아오기까지 여러분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으셨나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힐 것 같지는 않으셨나요? 가족이나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그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러 오지는 않으셨나요? 이 모든 무게를 안고 침대에 누우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내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실 겁니다. 때로는 기도조차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께 드려야 할 5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힘을 주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오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오늘 하루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돌아볼 때 완벽했던 날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했던 짜증 섞인 말 한마디, 동료에게 보였던 무관심한 태도, 누군가를 향한 마음속의 판단과 정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다른 것들로 채워버린 우선순위의 혼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양심을 무겁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잠들기 전 우리는 성령님께 오늘 하루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백의 기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님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펴주시옵소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가족에게 사랑과 인내로 대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보다 제 자신의 유익만을 구했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채웠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게으름을 피웠던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외면했던 무관심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을 다른 것들로 채워버렸던 우선순위의 혼란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거웠던 짐이 내려지고 양심이 깨끗해지며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기도,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 고백의 기도를 드린 후 우리는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선택입니다. 어떤 날은 감사할 것이 많아 보이고 어떤 날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던 날에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날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부정적인 일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절망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던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 침대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이들은 오늘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먹을 음식이 있었던 것, 입을 옷이 있었던 것, 머리 위에 지붕이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오늘 굶주림과 추위와 노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감사입니다. 비록 때로 갈등이 있고 힘들 때가 있어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이 있다는 것도 감사입니다. 일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되었고 어떤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경험했던 구체적인 은혜들을 하나씩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먹은 모든 음식에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준 가족에게, 점심을 함께한 동료들에게, 저녁 식탁의 따뜻함에 감사합니다.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거리에서 스쳐간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힘들 때 떠오른 성경 구절, 기도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하루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출퇴근길의 안전, 건강의 유지, 크고 작은 위험들로부터의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과 만족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째 기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기도. 세 번째 기도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지만 용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반복적으로 아픔을 겪을 때 용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잠들기 전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혹은 마음으로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이 한 말, 그들의 태도,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요?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품는 분노와 원한은 독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반면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그 사건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용서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제가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다면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무례하게 대했던 것, 동료에게 배려 없이 행동했던 것, 친구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지나쳤던 것,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직접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한 말과 행동이 너무나 아팠고 부당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 역시 매일 주님께 죄를 짓고 상처를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용서하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함을 압니다.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가 한 말을 용서하고 그의 태도를 용서하며 그로 인한 제 마음의 아픔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복수는 주님의 것이니 저는 원한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에도 평안과 치유를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에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대신 친절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의 기도는 하룻밤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깊은 상처는 반복적인 용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선택하며 성령님께 치유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내일을 위한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 네 번째 기도는 미래를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을 정리했다면 이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나 불안을 주심으로써 인도하십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내일을 위한 지혜와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내일 만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내려야 할 결정들을 위해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책임, 관계에서의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중요한 회의가 있고, 어떤 날은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하며, 어떤 날은 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시야는 좁으며,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내일을 위한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내일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구체적인 일정과 상황들을 하나씩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일 아침 제가 눈을 뜰 때부터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내일 출근길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통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 직장에서 만날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갈등이 있다면 화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해야 할 업무들을 위해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주시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오전 회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잘 발표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논쟁이 아닌 협력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두에게 유익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 만날 고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필요를 이해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직과 성실로 대하게 하시고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 저녁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쳐서 가족에게 무관심하거나 짜증내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가족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만약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도전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일 하루 동안 제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불평하거나 험담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 진실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시편 141편 3절의 기도처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일 하루 동안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탐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로 채워주시옵소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내일 하루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말로든 행동으로든 누군가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과 확신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은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가 성령님께 내일을 맡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섯 번째 기도, 보호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는 보호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잠들기 직전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의식이 없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고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잠을 방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악몽에 시달리고 어떤 이들은 밤중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는 분입니다. 잠언 3장 24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밤을 맡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깊고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어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영적 대적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특히 밤 시간은 영적으로 취약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의 영적 감각도 무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보호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주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들도 성령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이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보호와 평안의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제 저는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을 위해 쉬고자 합니다. 저의 이 밤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동안 모든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화재나 도난이나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이 집을 평안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제 몸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잠자는 동안 제 심장이 잘 뛰게 하시고 제 호흡이 편안하게 하시며 제 몸의 모든 기관이 잘 기능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피곤함을 풀어주시며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악몽을 꾸지 않게 하시고 깊고 편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적인 해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의 배우자와 자녀들,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모두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잠도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그들의 영혼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집을 주님의 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이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시편 91편 1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동네와 이웃들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밤 동안 이 지역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범죄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 병원에 계신 분들, 아픈 분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시고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외롭고 슬픈 분들,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핍박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제 인생의 짐도 내일의 걱정도 모든 염려도 주님께 맡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를 주님께서 쉬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 아침 눈을 뜰 때까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놀라운 평안을 경험합니다.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시편 4편 8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평안한 밤과 안전한 잠입니다. 맺은 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5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둘째,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 셋째,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기도. 넷째, 내일을 위한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 다섯째, 보호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 이 5가지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삶의 일부가 되며 결국에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기도의 시간은 단순히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이고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밤 여러분이 이 5가지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며 여러분의 용서를 도우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고 감사로 충만하며 용서로 가벼워지고 지혜로 무장되며 평안으로 채워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이 5가지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경험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밤을 맡기십시오. 시편 63편 6절과 7절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음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부르노니 흔들리지 말라. 구독으로 머물고 오늘 좋아요로 밤 잠들기 전 알림으로 깨어 있어라. 어떠십니까?